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제목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흐름. 이게 앞장에는 뭐가 있고 이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마태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 앞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오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또 장면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본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어부들을 전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더 나가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셔서 모인 무리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을 보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이 세 가지 시험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모든 시험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가지 시험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 그 시험을 이기시고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이런 시험이 오는데 믿는 자들은 다 이런 시험을 받는데 이걸 잘 이길 때에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4장을 볼 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와 시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는가? 세례라고 했습니다. 3장에는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죄인이 받는 거죠.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왜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죠. 이걸 왜 받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가 죽고 죄인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그런 변화의, 그런 전환의 징표죠. 그런 의식이죠.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의식이 이제 교회 교단마다 다르지만, 침례교는 물속에 그냥 완전히 빠뜨렸다가 머리까지 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냅니다. 죽고 다시 살았다. 이전에 당신의 죄인된 당신의 모든 것은 죽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의식이 세례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왜 받으십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시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에게 시험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험 당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 아래 있는 분이 아닌데 시험을 왜 받으십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세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 하신 것. 죄인이 아니시다.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왜 그리 하셨느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깊은 배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로 인도해서 시험을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이끌려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신 시험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받으셨다. 그 뜻이 뭐냐?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따라서 우리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린 다 무너지고 다 실족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걸 남겨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시험은 주님 혼자 받으신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온 세계와 역사,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받으신 시험,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장면 속에 담겨 있다. 자, 그 시험을 받으신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 3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꼭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시험이라는 것은 괜히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그때 마귀가 다가왔다면, 유혹하는 자가 다가왔다면, 그때 뭐라고 하면서 유혹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첫 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보라. 자, 시험,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목적이 있다 하면, 마귀의 유혹은 목적이 있다 하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노리는 거죠.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것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마다 세 가지 시험인데, 시험을 하면서 이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이냐? 이렇게 해보라. 아들이냐? 이렇게 해보라. 이걸 흔드는 겁니다. 유도라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떻게 하면 이기게 됩니까? 상대편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누가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이런 성격의 운동 경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고, 그걸 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요, 뭐 딸, 꼭 아들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죠. 내가 육신의 부모의 태를 통해서 난 자이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재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혈육의 부모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살게 하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뭡니까? 이 정체성이죠. 한 번도 이걸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다. 예수님만은 두 가지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체성이라고도. 흔들림 없는 것이 있다. 그 중심에.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다. 저들 구원할 자다. 내가
그런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응?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식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랬습니다. 뱀의 머리를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지는 핵심적인 계략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쳐 부숴야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흔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정체성.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영화 있습니다. 라이언 킹이라고. 거기 보면 사자의 아들인데 죄책감으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죄책감으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살던 초원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가죠. 거기서 뭘 합니까? 벌레를 씹어먹고 뭐 미어캣이라는 그 동물 멧돼지랑 어울려 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자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초원의 평화가 다 깨지고 하이에나의 동산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면 나는 사자다라는 거. 누군 무파사의 아들 신바다, 이름까지 다 기억합니다. 무파사의 아들 얼마나 많이 봤던지.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바가 사자의 아들이 나는 이렇게 살 내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난 조언의 왕자라고. 그 정체성을 딱 깨닫고 그것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적들과 싸울 힘이 생기고 다 싸워 이기고 초원의 평화를 되찾게 되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핵심 주제가 그 정체성에 관한 거.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걸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회복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느냐 이걸 찾느냐. 지금 예수님도 딱 그 중심을 잡으시고 사단과 싸움을 하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 모든 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 싸워 이겨야지 보이는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시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그 배고픔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절실한 때에 사단이 오무는 것입니다. 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것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먼저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 모르면 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게 뭘까요?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것은 소위 물질의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모양으로 이런 시험이 다가올까요?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게 실감이 나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이제 신앙과 돈이 있다 말입니다. 뭐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인. 재물이 부족할 때 신앙을 버리라는 그런 유혹이 오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왜 나가느냐?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에서. 물론 김밥 주지만 우리가 돈도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열심히 나가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너의 돈을 벌어주느냐 말입니다. 그 왜 나가냐? 쓸데없는 시간에 뭐 그렇게까지는 공격을 안 한다 할지라도 뭐 적당히 하면 되지. 교회도 적당히 나가고 신앙도 너무 지나치게는 하지 말라. 예배도 좋지만 고대 직장 일이 있으면 거기 나가서 한 푼이나 더 돈을 버는 게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럼 너에게 돈이 더 생기면 너에게 도움이 된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그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맞는데 또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같은데 또 맞는 것. 헷갈리게 하죠. 창난시킵니다. 창난.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3장을 그래서 깊이 있게 봤는데 창세기 3장에 성경을 보면 마귀를 뭘로 표현했습니까?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이죠. 영입니다. 영. 육이 아니라. 그 뭘로 표현했습니까? 뱀으로 표현했습니다. 뱀으로. 뱀이 가진 특징이 꼭 마귀와 같으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무슨 뱀과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그럼 이 땅에 있는 뱀을 다 죽이면 마귀는 다 소멸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뱀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 뱀의 혀를 보면 혀가 이렇게 하나로 갔다가 끝에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게 뭐와 같으냐?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나무의 열매 그거는 하지 말라. 그걸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꼭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문을 품게 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하고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그런 불신을 주고,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했으면 먹으면 죽는다 했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장세기 공부하신 분은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육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다. 신앙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다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그런 삶은 갈수록 공허해지고 갈수록 부패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안 좋아지면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린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생명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은,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더 고상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먹는 것으로, 번식하는 것으로 살 수가 있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리고 그걸로만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인간은 참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인간은 진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동물과 구별되는 거죠. 먹는 것만으로 살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예수를 믿으면 먹는 건 다 내팽개치고 경제적인 것은 다 무시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떡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고, 그리고 떡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과 모든 건 다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물질적인 유혹이 약한 자들입니까? 다른 것들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럴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잡는 비결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어떻게 잡느냐? 아주 쉽게 잡는데,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병을 가져다가,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병,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 넣어둡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걸 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바나나를 가지려고 하겠죠? 그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냥 가서 천천히 가서 원숭이를 딱 잡으면 잡힌다는 겁니다. 왜? 그 쥔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바나나 먹으려고 그걸 끝까지 쥐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으면 그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양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감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시드니 항구에 해변가를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가가 있다고 합니다. 석양, 저녁에 비치는 햇빛이 저녁에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그 풍경이 기가 막히고, 근데 그 해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부자들만 사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집도 대저택에 살고, 요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환경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곳에 정신적인 불안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 불안한, 심리적인 불안한 병들이,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 갖추어진, 다 풍요로운 지역에.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뭘로만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살 때만이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고 만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오거들랑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 또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을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시험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번지 점프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마귀가 끌고 가서 뛰어내려라.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성전. 성전, 거룩한 집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을 또한 거룩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응? 근데 뛰어내리라는 것은 그걸 포기하라는 겁니다. 성전 되기를 포기하라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악전이 되는 거죠. 악전. 악이 거하는 집이 됩니다. 더러운 영이 거하는 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버려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다치지 않게 이렇게 내가 다 받쳐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구체적으로 이 시험은 사랑의 유혹으로 옵니다. 사랑의 유혹. 창세기 3장 다시 생각합니다. 동산 중앙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이에요.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마귀가 거짓말했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안 죽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깨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탈을 하게 합니다. 법을 깨고 탈선하게 하죠. 탈선. 야, 해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에 이제 방송을 보면, 저는 잘 안 보지만 드라마의 모든 것이 불륜을 다루고 그걸 미화시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야 무슨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된다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마귀가 어떻게 그런 시대의 문화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다 받는 것입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누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 그거 한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 야,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즐기는 건데. 즐기는 세상, 자유로운 세상. 일탈을 해도, 탈선을 해도, 불륜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갑니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달콤한 소리로 유혹자가 유혹을 해서 그 죄를 저지르니까 곧바로 공격자가 되어서 돌아서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런 짓을 했느냐. 당장에 참소가 들어옵니다. 정죄가 들어옵니다. 그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마귀가 아주 달콤하게 와가지고 공격자들, 폐부를 찌르는 공격자가 되어가지고,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이런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심각한 싸움입니다. 이런 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마귀가 돌아다닙니까? 생각 속으로 역사합니다. 생각 속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유혹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 정말 교묘하고 똑똑한 말입니다. 야, 그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너가 누가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 짓을 해도 죽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 한 번 한다고 죽냐? 안 죽지 않습니까? 옳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응?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 인간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움의 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높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이 시험이 우리 안에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겁니다. 옳다,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데 어떤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이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겼다는 게 뭡니까?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이 생각 속으로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유혹을 받죠? 튕겨내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마귀의 생각을 쳐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넌 죽지 않다고 하는구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쳐내는 것입니다. 꺼져라 마귀야. 응? 이런 말입니다. 시험치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생각을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믿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셨다. 자, 이걸 이기고 나니까 또 다른 유혹이 옵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혹.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은 돈에 관한 유혹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질의 유혹. 두 번째는 사랑의 유혹입니다. 일탈하게 해가지고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그걸 이기고 나면 세 번째 어떤 유혹이 옵니까?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소위 명예의 시험입니다. 명예.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 이건 사실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다 줄 테니 네가 지켜왔던 신앙 다 굴복시켜라. 응? 나에게 절하라. 우리 이제 그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 이것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죠. 피 흘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거 지키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죽지 않게 하겠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사자에 찢겨 죽어갔던 수많은 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 우상 앞에서 한 번만 절하라. 한국의 역사를 보면 신사참배 같은 거죠. 신사참배. 일제시대의 신사, 그 신들을 모셔놓은 거기 제사하는 곳에 가서 한번 절하라고 목사님들에게, 이건 지도자들에게 다 가가지고 야 이건 종교가 아니다 말. 종교가 아니니까 그 절 한번 하고 가라고.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 교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 다 설득해서 거기 다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한 사람들은 다 모든 걸 챙겨주고 돈을 주고 무슨 권한을 주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온 분들이 있죠. 끝까지 절하지 않고 고초를 당하 돌아가신 분들이 있죠.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지탱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절 한번 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뭡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다 절하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런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섬기도록 하는 달콤한 유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다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해 보라. 네가 가진 직분을 버려보라. 네가 가진 사명을 버려보라. 다 너에게 줄 거다. 아주 쉬운 일이지 않느냐. 잠깐 내려놓으면 다 줄 테니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이라는 것은 천하 만국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고 들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세 번째 유혹이 오면 그 찬송을 부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생명, 피값을 치르고 살게 된 사람입니다. 피의 값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단호하게 이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는 그런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주님의 길로만 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그러고 나니까 세계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느니라. 시험을 이기면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더 이상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 보이진 않지만 그런 그 천사들 수종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사역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여러분,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길을 늘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 신앙도 이런 시험들이 올 때에 이 이기심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주신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길을 친히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배려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이김을 따라 우리도 이기게 하옵소서. 수많은 마귀의 유혹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명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